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주간 이 고백 부여잡고 사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그 결단을 하며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라나타 2 이어갈 때 맥주 감사주일로 특별히 상반기를 잘 마무리했고 이제 하반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은혜와 충만 또 하나님께서 하신 자비 충만의 일들 우리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에게 멋지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특별히 농경 문화에서 다 유래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하고 나서 펼쳐진 게 맥주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농경 문화에 기독교가 또 토착화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드려지기 시작했던 이 맥주 감사절, 바로 7월 첫째 주에 드려지는 이 날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남은 하반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결단의 시간,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반기의 시간, 하반기의 시간, 시간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립니다라는 우리의 고백, 주님께서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상반기와 하반기 분수령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 마치 우리 구원의 여정도 분수령에 우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다 받아서 구원, 이 확신을 누리는, 이미 누리는 상반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마라나타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나의 이 모든 신앙생활 심판하여 주실 때에 잘했다는 칭찬관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못 받았지요. 자, 아직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하반기의 신앙생활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차 오셔서 심판의 때,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며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한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글, 사도 베드로의 오늘 이 글을 깊게 묵상하는 동안 2018년도 하반기 시작에 앞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의 날,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약속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날, 주의 날, 예수님께서도 여러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날 어떻게 오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재림의 날이 누구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줬습니다. 노아의 때. 그럼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때는 어땠지? 노아의 때는 어땠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궁금해 여기면 되죠.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 정황은 어땠을까? 바로 노아가 몇 세 되는 때? 600세 되는 때. 그때 그러니까 무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죠.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예정된 홍수가 갑자기 내리게 됩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홍수 심판을 계속 참은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딱
나도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이렇게 갑자기 온 건가요? 예고되었죠. 노아한테 예고했죠. 방주를 만들어라. 예고했잖아요. 그리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줬죠. 무드, 죽음, 셀라, 심판. 누군가가 죽음, 이 사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미 보여줬죠. 노아는 준비했죠. 그럼 갑자기 온 게 아니네요. 도둑같이 임한 게 아니네요. 우리가 조금씩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도둑같이 임할 건데 빛의 사자들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즐기라고 말씀한 게 데살로니가 말씀이었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었죠.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노아의 때 불쑥 홍수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비했잖아요. 누군가는 방주를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공간 산속에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렇죠? 불쑥 온 게 아니죠.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네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잔치예요. 심판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이름 뜻에서 이미 다 보여줬죠. 그러면은 그 사람 죽으면 안 되겠네요. 왜요? 심판이 임하니까요. 무드셀라 나이 9, 6, 9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죠. 오래 참으시고라고. 969세까지 오래 질질 끄셨다. 그 나이가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킨 것을 지켜보려고 그 나이를 계속해서 기다림 속에 끌어가셨던 하나님의 참으심, 그 인자심과 자비의 사랑이 느껴지는지요. 바로 노아의 때와 같으란 이 말은 심판의 시간을 지연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때 재난이 닥칠 것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겠다. 왜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인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로 그리스도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종말론을 묵상할 때에, 재림의 때를 고민할 때에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더 참으실 것이다. 베드로는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 확신을 줍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있는데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온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록 지연되고 있는 이 환경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건데 다만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미리 말합니다. 충분히 더디죠. 많이 기다렸죠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약 30년 후에 쓰여졌다. AD 66년경에 네로 황제 집권 말기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겨우 30년 흘렀어요. 근데도 못 참고 있는 거죠. 언제 오세요 주님? 베드로는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형제 자매들 언제 옵니까? 누군가는, 어떤 이들은 너무 더딘 거 아닙니까? 그 기다림을 못 참고 언제 오시는 거죠?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붓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봐라. 더 기다려라. 반드시 오신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더 우리가 복음 전합시다. 베드로 오늘 이러고 있는 거죠. 아이고,
베드로에게 내가 가서 귀뜸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2018년인데 아직 안 왔어요. 30년 꼴랑 지났는데 내일 올까? 아니면 그 다음날 올까? 내년에는 올까? 비가 많이 내리네. 장마철이네. 혹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오시지는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아후, 이를 어쩔까? 잠시 더딜 뿐이지 절대 재림의 약속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올 것이다. 약속이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신다. 잊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라고 또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13절 제일 끝에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의 새 소망으로 살아야 함을 베드로는 마지막에 피 터지게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곧 다시 오실 거라는 베드로 살아생전에 분명히 다시 올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말이죠. 사실 3장 읽었죠. 저 앞부분에는 말이죠. 베드로는 그때 말세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반박하면서 오늘 글을 쓸 때 3장 초반부는 격양되어 있어요. 격양되어 있는데 오늘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차분 말세를 조롱하는 그 자들에게 친근하게 그들을 불러가며 다시 조용히 설명을 이어갑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말이죠. 말세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이해시키려고 오늘 베드로는 시간론을 들이대면서 설명합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이 한 가지는 잊지 마라, 명심하라. 뭐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시간론, 시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합니다. 자, 이거는 앞선 저 시편 90편 4절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재림지연에 대한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이 시편 90편 4절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3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리이다. 아멘. 재림의 때마 또 홍수의 때 늘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1000년 하루, 우리에게 1000년 세월은 하나님 앞에 하루, 어제 지나가 간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0년이 한순간 같다, 이 표현에서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지났어요. 1000년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1000년을 살아야 하나님한테는 하루 지난 것 같다는 얘기죠. 인간 편에서 1000년이 지나야 하나님 앞에 하루면 도대체 우리는 몇 천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오늘 서기 18년 좀 이해가 되죠. 2000년 지나면 주님한테 며칠? 이틀일지 모른다는 얘기죠. 1000년이 하루니까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 지난 거죠. 아휴, 만약에 열흘 뒤에 오겠다 그럼 뭐예요? 10,000년은 더 만년 기다려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장가 가세요. 집 사세요. 자동차 바꾸세요. 빨리. 10,000년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는 오늘 꼴랑 30년 기다리고선 이렇게 안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들리죠? 잠깐. 베드로는요 30년 지나도 오늘 당장 올 것 같지만 하고 그 시대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곧 오실 것이다. 아니 다음 달에 오실 것이다. 아니 내년에 올 거라고 집 팔고 다 팔고 시한부 종말론을 부여잡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언제? 내로 짓고 말기에 괴로워서 그때 난리 버거지가 쳤어요.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꼴랑 30년 지나가도 아니다. 주님 오시지 않는다. 상징적인 거다. 그냥 우리 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안 오신다. 두 가지로 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징처럼 들릴 수 있다는 말이 실제는 다시 안 오는데 다시 오실 것으로 그냥 여기고 현재를 최선으로 열심히 살아가라. 이 표현 근데요,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상징이 아니다. 하나만은 분명한데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은 하루, 이것만 명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는 모르겠는데 30년 지나고 말았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 절대 주님의 재림이 취소됐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시간의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시간의 개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의 시간의 개념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시간, 무슨 시간? 크로노스라고 그랬죠. 달력을 넘기는 크로니클, 연대기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2000년이 지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30년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2018년도까지 가게 될지.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알았다면. 크로노노스의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달리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개념, 카이로스, 전혀 다른 시간이라고 그러죠. 진짜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셌어요. 1000년 지났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루 지난 거예요. 때로는 1000년의 분량의 엄청난 일들을 우리의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제 그리고 오늘 눈 떴는데 하나님은 100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틀 자고 났는데 하나님은 200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000년 시간, 오늘 하루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앞서 베드로도 만나주셨고 바울도 만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 오늘 현장에 베드로와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하고 또 여기도 우리와도 함께하느라고 시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저 우리만 과거, 현재, 미래지 하나님은 뭐로 보고 있다고요? 통째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간 여기도 계시고 동시에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옴니프레젠트라고 그러죠. 유비쿼터스라고 부르죠. 다 계셔요. 무소부재, 시간도 초월해서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감히 종말의 때를 예측하고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다고 그랬죠. 한 번 더 말합니다. 인터스텔라, 스텔라는 행성이에요. 행성간, 인터내셔널, 나라간, 국제간이죠. 행성관, 행성 사이에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밀러 행성이라는 곳에 갑니다. 주인공들. 시간이 지구보다 약 6만 배 늦게 흐릅니다. 6만 배. 밀러 행성에서의 1시간은 지구에서의 7년에 해당됩니다. 그만 사고로 4시간 가까이 그 행성에서 머물게 됩니다. 4시간이니까 7, 4, 28, 몇 년? 28년이 지나고 납니다. 초등학생 딸 12살이었나 13살이었나 초등학생 딸은 몇 살이 됩니까? 40살이 되고 맙니다. 사람 중에서도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시간이 다 다르게 흐른다는 거 아세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시간이 지겹게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시간은 너무 안 가. 미치겠어. 시간 들여봤는데 이제 5분 지나갔어.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나갔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루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랑은 이 사람이 있으면 너무 평안하고 그냥 그저 바라봐도 행복하고 그냥 뭐야 벌써 3시간 지나갔어. 겨우 5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우린 서로 어떤 사람인지요. 시간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떤 무리들과 함께 있는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돈다 그랬죠. 저랑 가까이 오래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그냥 슉슉슉슉 빠른 미래를 이미 다 보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의 선물입니다. 시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적어도 10년! 저랑 1시간 대화하면 10년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줄 쫙 쓰겠죠. 제 점심시간이 3년간 다 매진되어 있어요. 저랑 점심 같이 하려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약속 지금 잡으세요. 문명 국가에 가면은 시간이 빨리 흘러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가서 나라를 발전시키죠. 왜 시간이 빠른 곳에 흘렀죠? 아마존 밀림에서 20년 살다 와보세요. 돌아오면은 몇 년 퇴보되죠. 아마존 밀림에 있는 사람들 2018년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100년 살까요? 150년, AD 150년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도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전부 다른 시간의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이렇게 베드로가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의 천년은 주의 하루와 같도다.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시간론을 장황하게 뜯어놓는 이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시간 개념에 절대 주님은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예상한 건 100% 다 빗나갈 것이라는 얘기. 우리의 시간의 범주 밖에서 오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그 시간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재림에 대한 길고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양끝 두 개의 종말론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 빨리 준비해라. 내년에 보따리 다 싸라. 직장과 집 다 때려치고 다 팔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세요. 시한부 종말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있으세요. 빨리 복음 전해서 빨리 시한부 종말론. 복음 전파에 인생 올인해야죠. 다 팔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합시다. 시한부 종말론 있잖아요. 베드로 때 이미 이루고 난리 버거지를 쳤다고 그랬죠. 언제? AD 30년에. 그리고 지금 2000년 지나. 또 하나 경계될 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은 없다. 상징론. 그냥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주님 영원히 안 오신다. 그냥 우리 보고 경계하고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고 이런 소리 하신 것이다. 주님 안 오신다. 아니면 주님 바로 내일 모레 오신다. 이 양끝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왜 아직 다시 오지 않죠? 도대체 주님의 약속이 더딘 이유는 뭐죠? 정말 재림 진짜 존재하는 건 한 건 맞습니까? 혹시 주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 취소된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질문 여러분 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2000년을 지나온 기독교인들 할 자격이 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 이제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어요. 왜? 2000년 지났잖아. 30년 지나고도 못 참고 언제 올지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이런 생각 다 갖죠. 안 갖는 게 비정상이죠. 저도 매번 물어봅니다. 주님 진짜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10,000년, 20,000년 후에 오시면 뭐 어쩌라고요 주님. 이런 생각도 가요. 그러다가 또 세상 재난과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내년이라도 당장 올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근데 이거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초월된 일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님 왜 기다리게 만드냐? 왜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주님이 다시 오심이 더딘 게 아니다. 지체된 것이 아니다. 왜 더딘 게 아니라 뭐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있는 것이다. 왜 참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오래 참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사람 회개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음이 아직까지 전파되지 않는 민족 혹시나 있습니까? 있죠.
행정적인 장벽으로 복음이 아직 침투되지 못한 데 있죠. 있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죠. 있어요.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에 강문하면 80% 이상이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80% 돼요. 중학생들 조사했더니 70%가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요. 아직 한 사람 더 구원하려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해야겠죠. 여러분들, 이 복음의 메시지 듣고 위로와 회복받는 거 중요하죠.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갖고 우리 가족, 남편, 자녀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복받고 잘 살기를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것 갖고 끝나서 주님 다시 오시면 뭐 했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기 땅끝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데 뭐 했냐고 물어보면 우리 자녀는 잘 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승진했고 정규직 됐고 남편 직장 임원 됐고 집 방 3개에서 4개로 좋은 차 뽑았고요. 우리 잘 살다가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면류관 받겠죠? 뭐라고 근데 주님 앞에 말할래요? 아직 죽어가는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젯밤에도 배가 뒤집어져서 200명 물에 빠져 죽고 겨우 16명 살아남았죠.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모스크바에서 2년 반 전에 시리아 난민들 사건 있을 때에 몽롱하 외쳤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죽음의 사투를 하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고무보트 뒤집혀 다 죽습니다. 매달 이런 배가 출발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아직 저 땅끝 북한에 복음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다 막혀있기 때문에 아직 미개 종족에 복음 전해지지 않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뭐 해야 되죠? 연전히 우리 안에서 보호막을 치고 우리가 잘 보호받고 복받으면 됩니까? 우리 이 지역사회에 품는 것 갖고 모자라요. 세계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국에 있는 선교사 1명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됐죠? 제가 기다리고,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선교에 목숨 걸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 둘씩 먼저 기도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교회를 제가 한 5군데 지금 찾아놨습니다. 5군데, 군데를 어제도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받고 우리가 일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5개 교회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다가 여러분들 선교 헌금이 지금 중국 하나 하기가 딱 벅찹니다. 어느 수준이 되면 조그만 금액이라도 내년에 하나 둘씩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만 원 10만 원이 선교사들한테는 엄청 큽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또 여름에 단기 선교로 군데군데 방문하며 우리가 선교 의식을 고취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들 되셨습니까? 좀 더 기다릴까요? 30년? 저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사람 회개할 때까지 주님 오늘 찬물 신으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사람 누굽니까? 각 집안에 한 명씩 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빗장 걸고 있는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중학교 때 교회 임원했으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청년 때 세례 받았으면 뭐합니까? 지금 주님 안 믿어요. 주님 오시면 지옥 갑니다. 어떡하죠? 마지막 사람 누굽니까? 그 마지막 사람 돌이킬 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이미와 아직 사이의 줄다리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재림의 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형제, 자매 지금 예수님 오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들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 갖고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줄다리기 해야 됩니다. 우리 독립선언문 낭독될 때 우리나라 독립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어느 날 더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왔어요. 그 이전에는 누가 부자였죠?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었죠. 그 이전에는 부자만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애통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잔인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눈에는 눈이라는 복수의 법칙, 사회 질서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한쪽 뺨을 맞으면 그 다음 뺨을 내밀라는 용서와 사랑의 법칙이 사회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영, 방침,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영원한 현재를 산다고 그랬죠. 현재, 어쩔 수 없이 이 지글지글한 현재를 살지만 우리는 뭘 들고 산다고 그랬어요? 영원을 들고 살아. 영원한 현재에서 우리는 산다고 그랬죠. 왜요? 이미 왔기 때문에. 따라서 지난주 설교 핵심이 뭐였죠? 현재에 충실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라고 그랬죠. 결혼하라고 그랬죠. 집 사라고 그랬죠. 좋은 직장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하라 그랬죠. 보험도 많이 들어야죠.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최선으로 현재를 가꿔야 돼요. 건강 가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지난주 묵상하면서 지난주는 뭐에 내가 초점 맞춘 거예요? 이미 전반기예요. 이미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는 빛의 사자가 돼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살라고 그랬죠. 즐기라고 그랬죠. 하루를 살더라도 싸우고 분쟁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모자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민했죠. 지난주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진짜 보험 하나 더 들까? 저 집 계약할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장 내가 이거 더 좋은 직장 시험 한번 도전해 볼까? 하세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 이미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고 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딱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같이 보이질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제도 200명 죽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슬픔과 고통이 죽음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병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병들어 아파 헤매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여전히 부패의 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구상에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당장 집 문을 들고 가고도 우리 가정 수두룩하고 있고 저 밖에 수두룩 있고 저 해외에 물 건너 수두룩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온 겁니까?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올해 포인트는 아직에 두겠습니다. 아직 또한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면 어떤 생각입니까? 빨리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지 뭐하고 있는가? 아직 기회가 있다. 뭐하고 있는가? 아직 시간이 있다.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산을 넘고 물 건너 복음 전하자. 이런 생각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임의와 아직 사이의 균형입니다. 적당하게 잘 줄다리기 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은 취소된 게 아닙니다. 다만 오랜 기나긴 기다림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원인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려고 무한히 노아의 때처럼 969살이 될 때까지 무드셀라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놀라우신 인내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동되어 오늘 11절 보세요. 그럼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서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임의와 아직의 균형을 갖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함으로 이 미를 최고조로 누리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아직 해야 될 복음 전파와 불신자 구원이라는 이 사명을 주심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외치